유마경 지난번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수사리께서 유마거사에게 물어 말씀하시되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비유컨댄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 같음이 되나니다. 그러니까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이제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하기는 했어요.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허수아비를 보는 듯이. 그럼 그게 보여집니까? 허수아비가 허수아비를 보는 듯이 중생을 관할 때 그렇게 관해라. 그럼 관하라는 말입니까? 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관하되, 관하기는 관하되, 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관하되 꼭두 스승이 꼭두 제자를 보는 듯이,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헛개비 스승이 헛개비 사람을 보는 듯이, 허수아비가 허수아비를 보는 듯이 그렇게 중생을 관하라. 관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헛개비 보듯이 관해라. 금강경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그 이름이 중생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다. 이름을 중생이라 붙였다 이거예요. 그 말은 이름을 중생으로 붙였지만 그게 고정된 중생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 중생은 영원한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고정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해서 영원한 중생이 아니다. 이름뿐인 중생이다. 그 이름이 중생이다. 지금은 중생의 이름을 쓴다. 나중에는 이름이 바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는 부처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대보살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이제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그 이름이 중생이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부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겠죠. 정확하게 알겠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 중생이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정현이는 중생이가 아닌가? 응? 중생이가 아닌가?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중생인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아님도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중생짓을 하니까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영원한 중생은 아니다 이 말이지. 응? 부처짓을 하면 부처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실을 알아야지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항상 중생으로 있다면 그 왜 수행을 합니까? 중생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수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름뿐인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금강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히 무량 중생을 멸도해 맞춰서는 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자가 없느니라. 무량 중생을 멸도해 마쳤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중생이 멸도를 얻은 바가 없다. 멸도해 마쳤다. 멸도 얻은 바가 없다. 중생이 왜 멸도를 얻은 바가 없습니까? 멸도라는 것을 얻어서 멸도한 것도 아니고, 또 중생이 생각만 바꾸면 부처니까 누가 멸도하고 멸도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니까. 망념을 일으켜서 내가 일으킨 망념에 계속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그 일으킨 망념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가면 그건 중생이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쨌든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 같음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부처를 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처를 관하는 것. 부처를 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을 관함이 그렇다면 부처를 관함도 그래 하는 게 맞겠죠. 이제 이런 이제 물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께서 중생을 관하는 것은 진짜로 중생이구나 이렇게 관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생을 관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철든이가 물 가운데 달을 보는 듯하며, 철든이가 물 가운데 있는 달을 보는 듯하며, 철 안 든 이는 물 가운데 달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 안 든 사람은 물 속에 달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달인 줄 알잖아요. 근데 철 든 사람은 물 속에 있는 달을 보면 이건 공중월이 아니구나, 물 속에 비친 달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철든이가 물 가운데 달을 보는 듯 해라. 중생을 보는 거는. 그리고 철든이가 물 가운데 있는 달을 진짜 달이 아니잖아요. 중생을 그렇게 봐라. 진짜 중생이 아닌 듯이 봐라. 철든이가 물 가운데 있는 달을 보듯이 중생을 그렇게 봐라. 물 가운데 있는 달은 진짜 달이 아니거든. 진짜 달은 공중월이니까. 그렇죠? 비친 달이지. 중생을 볼 때 그렇게 봐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거울 가운데 그 얼굴을 보는 듯하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는 데잖아. 중생을 관할 때 거울에 비친 얼굴은 비친 얼굴이지 진짜 얼굴이 아니잖아요. 진짜 얼굴 보듯이 보지 말고 중생을 관할 때는 거울에 비친 얼굴 보듯이 봐라. 그러니까 가짜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뭐 앞에 말이나 거울 가운데 그 얼굴을 보는 듯하면 이 말이나 뭐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그 다음에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관할 때 더울 때 불꽃인 듯하며, 더울 때 불꽃을 보는 듯이 해라. 더울 때 불꽃인 듯하며 소리를 외침에 메아리인 듯해라. 더울 때 불꽃은 불꽃표가 납니까? 더우니까. 안 더울 때 불꽃은 뜨거우니까. 따뜻하고 뜨거우니까 표가 나잖아요. 아이고 불꽃이구나. 더울 때 불꽃은 별로 표가 안 나거든요. 표 안 나는 듯이, 진짜 불꽃으로 느껴지지 않는 듯이 중생을 관할 때 그렇게 관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소리를 외침에 메아리인 듯, 중생을 관할 때 메아리를 중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메아리는 소리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메아리는 진짜 소리는 아니거든. 진짜 소리는 따로 있고, 메아리는 저 이제 벽에 부딪혀서 들리는 소리니까 중생을 관할 때 그렇게 메아리를 관하듯이 메아리처럼 생각해라. 중생을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중생 이래버리면 중생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 중생은 영원한 중생이지. 영원한 중생이 있습니까? 영원한 중생은 없잖아요. 언제든지 도를 닦아서 부처라는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중생을 관하기를 허공 가운데 구름인 듯하며 허공 가운데 하늘의 구름 허공 속의 구름이 정해집니까? 안 정해지죠. 계속 떠돌아다니 크기도 변하고 그렇죠. 허공 가운데 구름 보듯이 중생을 볼 때 구름 보듯이 봐라. 또 물의 침방울인 듯하며 물의 침방울 그 침방울처럼 이렇게 튀는 걸 아주 가늘게 튀는 침방울처럼 봐라. 중생을 볼 때 물처럼 보지 말고 침방울처럼 봐라. 침방울은 금방 없어지고 금방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정되게 보지 마라. 이런 뜻이고 물 위에 거품인 듯하며 중생을 관할 때 물 위에 거품 보듯이 물은 있는데 거품은 또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그렇게 거품 보듯이 봐라. 중생을 관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를 드는 것은 어느 한 군데라도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과연 중생을 하물며 그렇게 봐라는데 선화대지 일월 성진 유정무정 금수 초목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봐라. 파초의 굳음인 듯하며 중생을 볼 때 중생을 관할 때 파초의 굳음인 듯 봐라. 파초는 굳으면 파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초는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게 파초인데 파초의 굳음인 듯 그렇게 봐라. 그러니까 파초를 항상 이렇게 늘어진 듯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걸 굳음인 듯 그렇게 고정되게 보지 마라. 그런 뜻이고 번개의 오래 머무민 듯하며 번개가 오래 머무는 거 봤습니까? 번개는 번쩍하면 이제 번개가 없어지는데 그 번개가 오래 머무민 듯 그 말도 아니죠. 번개가 어째 오래 머뭅니까? 그렇게 중생을 봐라. 그 다음에 다섯째 사대인 듯하며 네, 하도 실감이 안 나니까 자꾸 실감나는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다섯째 사대인 듯. 다섯째 사대가 있습니까? 사대는 지수화풍이잖아요. 응? 우리 육신이 사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모양이 사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온갖 모양은 물건은 사대로 이루어졌다. 지수화풍의 기운이 모여서 화하여 만들어졌다. 이게 사대잖아요. 그런데 사대는 지수화풍이거든요. 그런데 다섯째 사대인 듯하며 다섯째는 사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듯이 중생을 관한다 그렇게 관해라. 없는 듯이 관해라. 여섯째 오음인 듯하며 이것도 같은 뜻이죠. 여섯째 오음. 오음이 색수상행식 것, 느낌, 색임, 건임, 아리 이게 오음이잖아요. 오음은 그렇게 5개로 구성되는데 여섯째 오음인 듯 봐라. 응? 그러니까 아예 중생을 중생이라 보지 마라 이 말이지. 말하자면 여섯째 오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봐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이 중생이지. 그러니까 때로는 이름을 중생이라 불러서 쓰지만 어디까지나 원래 중생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일곱째 육정인 듯하며 일곱째 육정. 응? 안이비설신의 의정, 안정, 이정 그 6가지 정이죠. 안이비설신의 정인데 7째 정이라는 것도 없죠. 7째 정으로 봐라. 13째 12입인 듯하며 13째 12입 12입이라는 것은 12가지잖아요. 안이비설신이 하고 거기 경계하고 합쳐서 12입이거든.
근데 열셋째 12빈 듯해라. 그는 아예 중생을 볼 때 중생으로 보지 말아야 지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19째 18개인 듯 봐라. 19째 18개. 18개는 18개잖아요. 근데 19째 18개인 듯 봐라. 그것도 똑같은 뜻이고. 그러니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 같음이 되며, 그러면 이제 중생을 관할 때 어떻게 관하라는 걸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이제 딱 갔겠죠. 그래도 돌았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중생 뭐 이럴지도 모르지. 아이고 나는 중생인데 이렇게 중생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조성해 놓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부처님이 여기 계시네 이러면은 어찌 됩니까? 그게 부처님입니까? 부처님을 형상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진흙으로 빚었다면 진흙 덩어리고 나무로 만들었다면 나무 덩어리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보면 대단한 것인데, 부처를 관함도 그렇고 중생을 관함도 그렇다. 여기는 중생만 이야기하지만 부처를 관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부처를 관함도 그렇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관할 때, 관찰할 때 그 모습에 고정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명백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고정되어 버리죠.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 한번 어떤 모습적으로 경험했다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 고정되잖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물며 30년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고정되는 경우도 있죠, 말하자면. 그때 저다가 뭐 돈을 조금 빌렸는데 저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뭐 못 갚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때로는 뭐 깜빡할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한 30년 40년 후에 보더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깜빡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이 아니어서 깜빡하고 있었다면, 아 저 사람은 나무 돈 떼먹는 사람 이렇게 고정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같다는 거지. 그렇게 고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도 그렇게 고정이 되면 안 된다. 그래도 고정이 될까 싶어서 또 설명합니다. 무색계의 빛깔인 듯이 관해라. 중생을 무색계의 빛깔. 무색계에 빛깔이 있습니까? 빛깔이 없으니까 무색이지. 무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색계가 아니고 무색계거든. 무색계의 빛깔처럼 봐라.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의 우민 듯 봐라. 볶은 곡식에 um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볶은 곡식의 우민 듯 봐라. 이제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이 한마디 들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스승의 개송 중에도 보면 물론 다른 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리새가 머리를 저으면서 날아가네, 뭐 이런 개송 나오잖아요. 구리 동작점두 각비래 이래가지고 구리새, 구리로 만든 새, 구리로 만든 벌벌 나는 새, 구리새가 날아간다. 구리새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중생을 관함도 구리새가 날아가듯이 관해라. 뭐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막 비슷한 게 또 나올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볶은 곡식의 우민 듯 싹이 납니까? 볶은 곡식에 무슨 싹이 납니까? 그런데 중생을 관할 때는 볶은 곡식에 싹 나듯이 관해라 이 말이야. 말하자면 완전 대머리 털 나듯이 관해라. 뭐 이것도 되긴 되겠네. 완전 대머리는 털이 안 나잖아.
또는 농구공에 털나듯이 관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판치생모라는 그 화두가 있거든요. 판치생모.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나.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나. 판때기 이빨에 털 나는 거 여러분들 봤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중생을 관할 때 판때기 이빨에 털 나는 걸 보듯이 관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수다원의 몸을 보민 듯하며 수다원은 이제 이승도리로 이제 소승도리로 이렇게 수다원과 뭐 아나함과 아라함과 가위를 이 목표로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수다원, 아나함, 뭐 아라한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라한이 이제 백지불인데 물론 꼭 소승을 목표로 안 해도 뭐 어떤 수행하는 도상에 뭐 그런 과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과위의 정도가 정득될 수도 있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수다원은 몸이 없는 거예요. 수다원 정도만 돼도 진짜 몸이 없는 거예요. 사대로 된 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의 몸을 보민 듯 하며 수다원은 몸이 없는데 수다원의 몸을 보민 듯 해라. 그 다음에 아나함이 태에 드민 듯 하며 아나함과가 정득이 되면 그건 태에 들 수가 없어요. 아예 태에 드는 중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생을 관할 때 아나함이 태에 드민 듯 그렇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관해라. 중생을 관할 때 절대 중생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죠. 절대 중생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아라한의 삼독인 듯하며 그래서 아라한과가 정득이 되었다면 그 삼독심은 끊어진 거거든요. 탐진치는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라한의 삼독인 듯하며 이 말은 중생을 관할 때 그렇게 관해라. 그 다음에 법인을 얻은 보살이 탐하고 성내고 계를 헐민 듯하며 법인을 얻은 보살은 절대 탐하고 성내고 계를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법인을 얻은 보살은. 이제 그렇게 관해라는 것은 절대 중생의 고정관념을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번뇌와 습기인 듯하며 부처님이 번뇌와 습기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번뇌와 습기가 있으면 부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번뇌와 습기인 듯이 중생을 관해라. 그 다음에 소경이 빛깔을 보민 듯하며 소경이 빛깔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렇게 관해라. 그 다음에 멸진정에 들어서 숨을 쉬민 듯하며 멸진정에 들면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멸진정에 들어서 숨을 쉬는 듯하며 이 말은 그거는 이제 절대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마라 이런 뜻이고 또 허공 가운데 새의 자취인 듯하며 허공 가운데 새의 자취 중생을 관할 때 허공 가운데 새의 자취처럼 관해라. 새가 싹 날아가고 나서 자취가 있습니까?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중생을 볼 때 그렇게 관해라. 그 다음에 돌계집의 아이인 듯하며 중생을 관할 때 돌계집의 아이인 듯하라. 돌계집이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이제 개솜에도 그런 걸 많이 써먹죠. 돌계집이 아이를 낳는구나 뭐 이런 개솜을 쓰잖아요. 아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구리로 만든 새가 날아가는 듯이 관하라 이런 거하고 똑같아. 말하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 중생이다 이 말이지. 화한 사람의 번뇌인 듯하며 화한 사람 진짜 사람 말고 가짜 사람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시대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로 치면 로봇의 번뇌인 듯하며, 로봇이 번뇌가 있습니까? 번뇌가 없죠. 그렇게 관해라. 여기는 화한 사람의 번뇌인 듯하며,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꿈에 보던 바는 이미 깨인 듯하며, 꿈에 보던 바는 이미 깨인 듯. 이제 꿈꾸다가 이미 깨어버리면 꿈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져 버렸죠. 꿈을 이미 깨었으니까. 꿈속에서 내가 돈다발을 주었는데 깨고 나면 그 돈다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중생을 관할 때 그렇게 관해라. 꿈속에 우리가 돈다발을 주었다가 꿈을 깬 듯이 그렇게 관하라. 이제 이런 뜻이고, 멸도한 자의 몸을 받음인 듯하며, 멸도한 자가 어떻게 몸을 받습니까? 멸도한 자는 몸을 받을 리가 없지. 멸도한 자의 이름 자체가 멸도니까 그 몸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관해라. 또 연기 없는 불인 듯하며, 불이 뭐 연기가 있습니까? 불이. 그런데 모르지. 전기불도 불이니까. 전기불은 연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전기불이 있었으면 이런 말씀 안 했겠지. 전기불이 있었으면, 불타는 불, 실제로 불붙은 장작에 연기인 듯 뭐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근데 전기불은 연기가 없잖아. 말하자면.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관해라. 보살이 중생을 관함도 이와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어디에 걸렸더라도 뭐 하나라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면, 아, 정말 중생을 중생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중생으로 여긴 적 없습니까? 시험보살 없어요. 아이고, 우리 같은 중생. 지금은 어때요? 응? 지금도 중생으로 여깁니까? 응? 설사 뭐 중생 짓을 할 값에 중생으로는 여기지 말아요. 자기를. 그렇죠. 중생으로 여기서 고정되어 버리면 중생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벗어나죠. 그 중생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 중생도 아니야.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야. 이렇게 여겨야지. 중생이라 여기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고, 부처라고 여기면 중생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라고 여기면 왜 중생을 제도할 수 없을까요? 대연보살님, 부처라고 여기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없을까요? 부처라고 여기면 왜 중생을 제도할 수 없을까요? 낙연보살. 부처라고 여기면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라고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이미 그 생각에 막혀서 중생 제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는 우리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생을 제도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부처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처라고 여기면 부처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부처인데 내가 도를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깨달은 겁니까? 깨달았다는 생각이지, 망념이지. 내가 부처인데 부처입니까? 부처가 아니지. 부처인데라는 생각을 하는 중생이지. 말하자면 내가 중생인데 이러면 중생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중생인데 하는데 고정되어 버리는데 중생을 못 벗어나지. 내가 부처인데 이러면 중생 제도를 못하지. 왜? 그것도 중생을 못 벗어나니까. 내가 부처인데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중생이거든. 어떻게 중생을 벗어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생을 관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부처를 관하는 방법도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모든 모습으로 벌어진 것을 관하는 방법,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관해야 됩니까? 어떻게 관해야 되죠? 헛개비로 관하라 그랬죠. 그렇죠. 왜 헛개비로 관해야 됩니까?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거든요. 누구라도. 또 깎는다 하면. 왜 헛개비로 관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물어놓고 내가 대답을 하기는 하는데, 헛개비로 관해야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헛개비로 관해야 되잖아요. 담마대사께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담마대사께서 오로지 삼계유심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삼계유심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모습 세계에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 외에는 뭡니까? 그 외에는 전부 한이다. 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으니까 한이다. 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고 같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같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과학적으로 정밀한 걸로 생각을 측정한다고 한다면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은 환으로 관해야 되는 거죠. 환으로. 화엄경에 그 이제 유명한 기절이 있죠.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우리요. 환으로 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화엄경 기절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 기절도 내가 많이 써주기도 하고 많이 써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경전의 중요한 기절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데 이제 적용을 못하거나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일체유심조도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약인용료 지3세 일체불. 3세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면, 알아맞히고자 하면, 알아맞힌다는 것은 뭡니까? 아는 것을 이제 끝낸다는 거죠. 알아맞힌다. 그 말은 완전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안다. 응? 만약에 사람이 용료 알아맞히고자 한다면 누구를? 삼세일체 부처님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일체의 부처님, 뭐 일체의 부처님이건 한 분의 부처님이건 뭐 부처는 똑같은 부처니까. 그러나 이제 문장이 일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을 알아맞히고자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을 완전히 알면은 자신을 완전히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응당.
관법계성, 법계 성품을 관하라. 법계 성품을, 법계 성품, 이거 성품이라고 번역하는데 나는 성질이라고 내가 이제 번역을 하고 싶어요. 법계에 있는 이 법은 만법입니다. 만법. 법계, 만법. 우리 만법은 유식이라고 했잖아. 만법은, 온갖 법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잖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온갖 모습으로 벌어진 세계의 성질을, 모습으로 벌어진 온갖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잘 관찰해보면 어떻느냐? 그 온갖 것은,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법유식이라 이 말이죠.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이 부처죠. 마음이 참나고 참나인 내부처가 만난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일체 모든 벌어진 것은 전부 내가 만든 거야. 응? 내가 만들었다는 뜻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른 사람 지가 만들고 나는 내가 만들고 그걸 깨달으면 된다. 그걸 깨달으면 모든 부처님을 아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을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그 모든 모습들은 전부 헛개비 같은 모습. 헛개비가 아닌 것은 헛개비인 줄 아는 그놈밖에 없다. 그게 부처잖아. 그 외 없어. 그게 삼계유신이야. 오로지 마음밖에.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으나 일하나 법당에 있으나 오로지 마음 하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내가 인정한다면, 그 모습을 인정한다면 내가 한 생각이 일으켜서 인정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을 리가 없지. 그게 전부 다른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실감이 오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벌어지는 모습은 믿을 것이 없다는 거지. 벌어지는 모습이 믿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돌아서면 믿어버리죠. 묘하죠. 그렇게 믿을 것이 없는데 왜 믿어버리는지. 그건 우리가 아주 말하기 쉽게 버릇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버릇이 본래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거지. 자, 무수사리는 말씀하시되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음일진된 일러 어떻게 사랑을 행함이니까. 자, 요거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계속 이야기합시다.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조금 전에 한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어요? 중생을 어떻게 관하느냐 했죠. 중생을 어떻게 관하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될 때는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듯이, 그러니까 헛개비가 헛개비 보듯이
그래가 막 뭐 예를 들었죠. 뭐 거울 속에 비친 뭐 물건 보듯이, 사람 보듯이, 또는 메아리 보듯이, 뭐 무슨 뭐 파도에 물거품 보듯이, 또는 4대의 다섯째 보듯이, 그 다음에 뭐 돌계집이 아이 낳는 걸 보듯이. 그러니까 중생을 관하는 거는 중생으로 아예 보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경 예도 들었고, 중생을 관할 때 아예 중생으로 보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의심이 문수보살께서 유마거세에게 물었다 하는 것은, 문수보살이 정말 의심이 생겨서 물었겠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의심하는 중생들, 의심하는 생각을 가진 이름뿐인 중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생으로 관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의심하는 병을 가진 이름뿐인 중생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만약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어밀진된 일러 어떻게 사랑을 행함이니까?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완전히 중생을 중생으로 관하지 않았잖아요. 중생을 중생으로 관해야 이 제도를 할 텐데, 사랑을 베풀어 줄 건데, 중생을 중생으로 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생을, 이렇게 관을 하라, 이렇게 중생을 관찰을 해라, 이렇게 중생을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중생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중생 제도를 어떻게 합니까? 중생으로 안 보는데 어떻게 중생 제도를 하느냐 이 말이 되죠. 그게 중생을 중생으로 봐야지, 아이고 제도해 줘야 되겠구나,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헛개비로 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사랑은 대자신이죠. 대자신. 제일 큰 사랑은 뭡니까? 제도해 주는 거죠. 스스로 제도하도록 법문해 주거나 스스로 제도하도록.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도해야 되잖아요. 남이 제도시킬 수는 없거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만부처님이 나타나셨던들 제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제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 법문을 하고 또 예를 들고 이렇게 방편을 제시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름 붙여서 제도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사랑을 베풀어 준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익경에는 이제 그런 대자심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중생상을 낳지 않는 것이 가장 옳은 사랑이다. 중생상을 낳지 않는 것.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중생을 헛개비로 관하는 것. 중생을 중생으로 보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사익경이라는 경전에는 그런 게 나오는데, 자, 그렇게 질문하니까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시되,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음에는,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그건 도저히 중생으로 안 보는 그런 관을 지음에는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함이 이 곧 진실한 사랑인지라. 그러니까 사익경에도 아까 나왔다 그랬죠. 사익경에도 가장 진실한 사랑, 가장 옳은 사랑은
중생상을 낳지 않는 거거든요. 중생상을 낳지 않는 건데 여기서 유마거사께서 이제 무수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함, 이와 같은 법을 설해주는 것이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유마거사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중생을 관하되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관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해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멸의 사랑을 행함이니 낳는 바가 없는 탓이며 정멸의 사랑을 행해줘야 된다. 낳는 바가 없는 탓이며 낳는 바가 없다는 것을 정득하도록 정멸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본래 정멸이라는 것을 베풀어줘야 된다.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본래 정멸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지. 왜냐하면 알고 보면 본래 낳는 바가 없어. 본래 낳는 바가 없기 때문에 멸하는 바가 없습니다. 본래 정멸의 사랑을 해줘야 된다. 정멸의 사랑은 본래 정멸임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 본래 정멸인데 정멸이 잘 안 되죠. 왜 정멸이 안 됩니까? 본래 정멸인데 벌어지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면 정멸이 안 되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면 정멸이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뭐 오랜 버릇에 의해서 그들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한 번이라도 이거는 진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벌써 진실에서 벌어져 버리죠. 진짜가 아닌 걸 진짜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라 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가 아니기는 아니구나. 진짜가 아닌 건 틀림없다. 근데 또 진짜가 이제 잘 되어서 그렇지 진짜가 아닌 건 틀림없다. 우선은 진짜가 아닌 게 틀림없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그걸 정득해야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가 아니지, 진짜가 아니지, 진짜가 아니지 이렇게 되지. 진짜가 아님을 정득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지, 진짜가 아니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님을 정득해야 됩니다. 정득한다는 게 뭡니까? 정득한다는 게 과연 그렇구나 뭐 이렇게 돼야지 정득이지. 응? 늘 법문해주니까 뭐 그렇게 했네. 충분히 이해가 간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약하죠.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먹으니까. 외우면 안 되지. 외우면. 그걸 내 세포에 기억하면 그거는 정득이 아니거든. 정득은 어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느낌이죠. 느낌. 과연 그렇구나. 깨달음. 정득은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죠. 우리가 불교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깨닫고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 시중에서도. 야,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내 말이 틀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깨달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다 하니까 깨달을 또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죠. 알고 보면 조그마한 것도 깨달을 것이 없어. 조그마한 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그마한 것도 내가 얻을 것이 없구나. 만약에 내가 조그마한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만약에 이르렀다면
그 대만족 아니겠습니까? 고함이 끊어졌으니까 대만족이죠. 그럼 바로 그냥 뭐 육신을 가지고 이리저리 굴리면서 살면 되지, 인연 따라. 그렇죠? 그래서 정멸의 사랑을 행함이니 낳는 바가 없는 탓이며, 뜨겁지 않은 사랑을 행함이니 뇌로움이 없는 탓이며. 뜨겁지 않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왜 뜨겁지 않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럼 뜨거운 사랑은 뭡니까? 뜨겁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베풀어주는 거잖아요. 동생 제도하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거잖아요. 뜨겁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두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뭐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탓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유마거사가 이제 무수보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